나니아 연대기도 2차 세계대전 때 피난온 아이들을 모티브로 썼다고 했잖아. 네. 실제로 이 전쟁 시기에 루이스의 영향력 있는 저서들이 여러 권이 쓰여졌어. 그리고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과 공포로 동요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영방송 BBC는 이 전쟁으로 흔들리는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좀 믿음과 확신으로 다시 세워주고자 라디오 강연을 기획하게 됐어. 그래서 당시 BBC의 섭외 책임자였던 웰치 박사는 우연하게 한 대학 교수의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자마자 이 글을 쓴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일으킬 스피커라고 확신을 한 거야. 그 사람이 다름 아닌 C.S. 루이스였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루이스의 책은 고통의 문제였어. 네,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하나 찾는다면 이런 구절이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잠자듯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가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뭔가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죠. 이 책의 이제 강점은 이런 내용을 굉장히 치밀한 논리와 신학적으로 또 게다가 풍성한 그런 탁월한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이미지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전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루이스의 이제 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매력인 거죠. 이 책을 접한 BBC 담당자 웰치 박사는 평신도 루이스에게 강연을 요청하게 돼. 이 책을 읽고요? 그리고 루이스는 고민 끝에 복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변증으로 강연을 또 시작하게 됐어. 루이스는 이 강연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라디오 강연이 이후에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루이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순전한 기독교야.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그 책이에요? 나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던 책이야.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에 접근하는 방식은 4부 8장 기독교는 쉬움과 어려움과를 보시면 루이스가 많은 핵심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건 사실은 전부인데 내가 받고 싶은 건 내 문제만 다 해결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원하는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기독교에 접근한다면 기독교는 한없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조금씩 하나님은 뭔가를 더 요구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어렵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쉽다. 그게 이제 4부 8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루이스가 구상하고 있던 작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책이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게 무슨 내용이죠?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법에 대해 충고하는 31통의 편지야. 오, 굉장히 독특하지? 설정 재밌다. 이거 잠깐 짧게 한번 읽어봐도 돼요? 그래. 이게 악마 역할이니까 누나가 읽어보실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환자와 원수가 누구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 네. 원수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서 떼어놓는 것이고 너의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을 붙들어 놓는 것이다. 원수는 아무리 죄 문제라 하더라도 환자가 너무 깊이 천착하길 바라지 않지. 일단 회개했으면 되도록 빨리 관심을 밖으로 돌릴수록 좋아한다고.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정말 똑똑하지, 사탄이.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아무래도 우리겠지. 우리를 환자라고 생각해. 그쵸. 이게 악마의 관점으로 쓴 거니까. 그치. 원수는 원수는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시겠네. 사실 우리 원수가 이 악마인데 얘네는 그렇게 생각해, 바꿔서. 야, 이거 재밌네요. 그리고 이거 읽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선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강요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약간 그런 형식의 그렇지. 책이네요. 그리고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모르게 미혹시키는 거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되게 또 재밌는 책인데요. 마귀와 마귀의 대화. 사실은 이제 대화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일방적인 편지가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상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가 또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요. 스크루테이프는 삼촌격 정도 되는 마귀고, 그의 조카격 되는 월모드라고 하는, 좀 뭔지 몰라도 아직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마귀의 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환자라고 부르는, 페이션트라고 부르는 이제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지옥에 빠뜨리게 할 것인가.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도록 이 환자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안에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쾌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할 때는 쾌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로 경험됐을 때 사실은 이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원수를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굉장히 흥미로운 편지들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가 C.S. 루이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동경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작가예요. 사실 천국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믿긴 믿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작가나 이런 기독교적인 책을 만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현대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작가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그날을 생각하는 마음이 설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가였다는 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루이스를 좋아하는 큰 이유고, 또 전 세계의 많은 루이스 팬들이 루이스의 특별히 그런 소설 작품들, 나니아 연대기를 대표로 하는 루이스의 그런 문학 작품들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